할렐루야.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눈짓하면서 함께 축복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하는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쪽 혹은 187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죄송해요. 제가 읽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봉을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이크 목소리 되게 새로운 공간이어서 그런지 되게 거룩하게 들리네요. 너무 크지 않나요? 괜찮으세요? 네, 조절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올해 주제가 있습니다. 현수막이 너무 예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같이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불어 함께 힘쓰라. 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짧지 않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아마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다면 아직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제가 아마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게임 끝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정복시키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 꿈을 꾸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만들시지 않을까. 왜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온 땅으로 온 열방으로 나가서 모든 나라들을 뒤집어 엎는 것이 순서 아니었을까 싶은 거죠. 근데 참 신비로운 것은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승천하신다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 버리세요.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이라. 저는 우리가 마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도 우리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승천해 계신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뭐랄까요? 예수님과 밥 먹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과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그런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그땐 그랬지 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잠자기 전에 성경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땠는가 돌아보고 혹은 날마다 주변에 있는 학교의 친구들과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적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셨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삶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계속 귀에다 음악을 들으며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적지 않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보내지 않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마다 다들 상황들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어느샌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뭐랄까요? 체화되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되어지고 옛날에는 교회 찾아와서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적은 것 같고 오히려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덜 보는 것 같고
분명히 나는 예수님과 어떤 시간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은 마치 승천하신 예수님, 내 옆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잘못되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 보셨어요? 아, 나는 뭐 코로나는 별 문제 없었어. 그랬을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것들을 잘 유지하고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그 순도 높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지 못하고 함께 하나님과의 그 드리는 예배 추억들이 쌓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샌가 우리가 좀 어색해지고 먼저 하나님과 어색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어색해지고 그랬을 수 있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수련회가 굉장히 가슴이 벅찹니다. 뭔가 좋아요. 와가지고 뭐 특별히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놀고 게임하고 밥 먹다가 얹히고 막 체하고 막 위에서 막 이야기 나누고 쉬는 시간이 막 있고 막 뭔가 하지 않는 그냥 좋은 거죠. 그냥 옆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좋은 거예요. 수많은 이름 부르는 거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오빠라고 부르고 형과 동생 친구가 되고 오빠 대고 반말하고 지혜연이 시몬이 여튼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그 어떤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고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우리 공동체가 좀 더 편해지고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우리가 다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것을 말씀하실까를 고민하다가 정하게 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잘 모르겠다.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막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도 하고요. 제자들이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던 그 성에서 떠나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헤어지게 되었어요. 언제요? 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한번 모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교육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자, 이제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한 3년의 공생애 동안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비슷한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깊이 한 번 더 공부하게 됩니다. 신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땅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온전히 피어나도록 부탁하시고 떠나셨다는 거죠. 자, 이제 제자들이 이전과 좀 다른 양태,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걸어서 그 승천하신 산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 심지어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1km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15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겠죠?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고 난 후에 그 자리로 돌아오면서 그들 마음에 아마 다양한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수련회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그냥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는 수련회가 좋아서 그냥 신청하셨습니까?
뭐라고? 힐링 말이에요. 잘 안 들렸어요. 힐링. 힐링이 필요해서. 네, 좋네요. 이렇게 다양한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다 소문이 나고 싶으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아마 다양한 마음들이 그 제자들 안에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 제자들이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한 열흘 정도의 기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라고 찬양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기까지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그 기간에 그 제자들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오늘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거죠. 자, 누가의 복음서에서 그들이 늘 성전에서 주님을 찬송했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때론 약해지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들로 가득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게 주일날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나?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성전에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성전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어떤 지속적인 그런 기도와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집이나 나의 학교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직장이나 나의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함께 지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예배의 삶과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평행하게 나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따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렇다면 그들이 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그들의 기도는 대체 어떤 것이었는가?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다락방에 모여서 따로 기도하였는데 그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같이 보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이겁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기도의 첫 번째는 더불어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드리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들이 힘써서 하는 기도였어요. 끈기 있게 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죠. 첫 번째,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 자, 그들의 기도는 더불어서 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고 싶어요. 누가가 모인 사람의 그 숫자가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15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모인 수가 약 120명 정도 되어진다고. 내일도 이 얘기를 좀 더 나누긴 할 텐데 120명쯤 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학자들은 유대법에 따라 가지고 어떤 자체회의를 가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때 유대인들은 120명 정도가 필요했다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120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의 모습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로 하나가 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에 충분한 숫자였다는 거죠. 공인되어지는 모임이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또 다른 학자들은 이 120명이
뭐 전체 신자의 뭐 공동체 일부에 불과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500명 이상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증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500명 이상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120명은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였던 것은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가 모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고 그리고 그 안에 사도들도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뭐 때로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뭐 신앙의 연수가 조금 적으신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직접 선택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사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살아남아있던 11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모였어요. 정확하게 11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예, 물론 가룟 유다는 빠져있죠.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조금 심도 있게 볼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 11명의 사도 외에도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신비로운 일이에요. 당시에 여인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생각했을 때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페미니즘적이래요. 굉장히 시대가 앞서가는 이야기였어요. 말씀과 전승을 보면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헤롯 왕실을 관리하는 요한나, 수산나 등 이들은 누가복음에서 이제 무덤이 빈 무덤을 발견했던 여인들, 매우 유명한 3인조 여성 걸그룹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함께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정면으로 목격했던 그 여인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동생들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가족인 예수님이 미쳐가지고 막 요즘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기도 했었던 게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동생들이 14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들이 분명히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의 이름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등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공간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 사도들, 여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그 외에도 12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같은 장소에 모인 것, 같은 일, 즉 같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지금 말씀 가운데 더불어라는 말씀이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더불어는 사도행전에 특히 많이 등장하는, 유독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4장 24절에서는 일치된 기도를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요. 15장 25절에 일치된 결정, 사도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회의에 일치된 결정을 할 때 그들이 더불어 했다라는 이 원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들끼리만 어떤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우리끼리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 모든 이들에게 좋은 일, 모든 이들에게 함께 옳은 일들을 나타낼 때 이 더불어라는 이 원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같이 모임하고 활동하고 같이 잠깐 모여서 예배드리고 소금 모임하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 내용은 하나의 내용의
매우 일치되어지고 더불어 마음을 쏟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생각보다 어두운 중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몸이 더 동그랬고요. 그때 사진 보면 진짜 기가 막혀요. 눈사람이 걸어다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제 정력을 제가 할 수 없이 먹고 막 그랬던 시기라는 거죠. 뭐 개인적으로는 뭐 가정사가 뭐 좀 그랬어요. 뭐 어머니랑 단둘이 살고 막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뭐 이렇게 사업 때문에 왜 다른 여자랑 도망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니랑 단둘이 살고. 근데 저한테는 뭐 그것이 뭐 제 삶에 뭐 뭔가 잘못된 길을 걷게 만든 무엇이었다, 뭐 그런 뭐 그런 변명을 하기에는 여하튼 뭐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주변 분들이 저에게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공동체, 저희 학급, 한 학급에 모여있는 친구들과 하나의 모의를 하게 됩니다. 제 때만 해도 한 5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한 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반에 있는 50명 중에 한 3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한 가지 마음에 모두 함께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모두가 함께 시험을 잘 치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30명이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고 시험 치는 날 저희 반에 전교 3등이 있었어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였는데 성격도 되게 좋은 친구였죠. 그래서 자신의 답안지를 남에게 알려주기를 꺼리낌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너무 좋은 친구죠. 지금 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수업 때 함께 마음을 모아서 30명이 컨닝을 시도합니다. 탁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친구가 탁 있다가 부채를 딱 들고 있다가 팔꿈치를 탁 치면서 두 번 이렇게 되면 걸리겠죠? 자, 이러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1단계 얘기합니다. 팔꿈치를 탁 치고 두 번 탁탁 흔들면 12번인 거예요. 그리고 또 부채에 집중하면 안 돼요. 볼펜을 콕콕콕 12번은 3번인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시험을 짰어요. 몇 명이요? 30명이요. 여러분 앞으로 범죄를 혹시 진행하시게 된다면 공범의 숫자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거 소리 난 것 때문에 걸린 게 결국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소리 난 것 때문에 걸린 게 아니고 이 30명 중에 몇 명이 이제 좀 어떻게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애가 잘 보이려고 자리를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 감독관 쌤이 이제 번호 확인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거 하다가 걸리는 거죠. 그래갖고 한 반에 30명이. 그러니까 대구 경신중학교 역사상 가장 한 반에 많은 학생들이 모의고사 점수를 빵점 처리 받게 된 사건이었죠. 그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좋은 예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그런 친구들도 무엇인가 한 가지 목표를 두고 몰입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거죠. 물론 좋은 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가지 뜻을 가질 때, 한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거 덕분에 저는 벌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 이제 2주 14일을 정학 당했어요. 학교를 못 갔어요. 좀 크게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는 물론 지금 뭐 14일 정도 어디 여행 갔다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저는 그 14일 덕분에 제 삶 속에 가장 많은 성적이 추락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그래도 반에서 한 중간 이상 앞에서 성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저는 50명 중에 49등. 제가 질 수 없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진짜 걔는 정말 대단한 아이였어요. 걔는 딱 시험 들어오면 2개 갖고 옵니다. 사인펜하고 자.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지 않았어요? 오해를 딱 덮어놓고 줄넘 쭉쭉쭉. 걔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어떤 방법을 써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튼 좁은 길로 가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자 공동체는 그런 악한 일에 마음을 쓴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 하나의 충동이라는 건 좀 좋지 않게 쓰이죠. 근데 사전적인 의미이래요. 어떤 일을 하도록 심하게 마음을 흔들어 놓은 충동당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이 마음이 흔들려 있는 것이죠. 주로 이 충동이라는 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나 혹은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끔 만들 때 그를 충동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지금 이 제자 공동체는 이 120명의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목적, 하나의 방향, 그것을 향해 하나님께서 충동하셨다는 것이죠. 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에 하나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죄송해요. 입이 되게 타네요. 생각할 이유를 많이 드렸죠. 여러분 무엇에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이들이 달라진 것은 앞의 상황과 달라진 건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화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르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49절까지 말씀인데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자,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왜? 자, 너희들에게 능력이 위로부터 입혀진다는 거죠. 너희들이 무엇인가 노력하고 너희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능력이 입혀질 거야.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딴 데 가지 않고 그곳에, 그 다락방 안에, 그 성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선명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요. 자, 근데 결국 이 성에 머물면서 그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 가운데 회개의 세계, 죄사함의 회개가 모든 세상 가운데 전파해야 될 것을 위해서 너희들은 지금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죄사함의 회개, 여기서 말하는 그 죄사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그런 작업,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열방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열방이 창조되었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 좋았다라 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온생을 세상을 만드시기에 그렇게 좋아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파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죠. 우리는 우리 욕심과 욕망으로 우리 자신을 파괴했고, 우리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욕심과 그 욕망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다른 국가를 파괴하고, 다른 피조물을 파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회개가 지금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이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들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그들에게까지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도록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선명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120명의 신자들이,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쭤봤었는데, 여러분이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성에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너희들 안에서부터 저 열방까지 죄 사함의 회개가 일어나도록 너희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시작되어지는 죄 사함의 회개, 우리 인생의 속도를 줄이고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결과. 너무 멀리 봤습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는 열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임하는 열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조각조각 내고 해치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재조립하시는 그 열망.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그 열망.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열망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던 내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것을 멈추게 되는 열망.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의 삶과 이 세상에 피어나는 열망.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일상을 넘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열망, 무너지고 잘못되어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열망,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 열망.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꼭 피어나게 하는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땅끝에 이르러 제주도와 대한민국과 저 북한과 중국과 아시아와 유럽과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꼭 피어나는 열방. 나로부터 시작해 자 끝까지 나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전파의 열망.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나 생각 못했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치던,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나는, 사자들과 어린 양들이 뛰어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참사랑과 그 기쁨의 나라가 내 삶에, 그리고 이 땅에 피어납니다. 황량한 우리의 삶에, 어두운 우리의 삶에,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서로 그늘이 되어주고 함께 숲이 되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때론 포기하기도 하고 때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세상, 평화의 나라 파괴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의 속도를 줄이고 서로를 돌보아 마음을 합하는 주님의 말씀에 다스려짐을 받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그 마음이 어떤 일을 벌이게 했느냐? 그들이 가진 것들을 서로 탐욕했어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이거 아니라 내 것도 네 거고 네 거는 네 거다. 괜찮다. 그들이 서로 가진 것들을 통용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거죠. 당시 시대에 그런 삶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자신이 더 좋은 것을 취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플렉스하고, 그런데 그런 시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더불어 한 마음을 가지는 마음의 기초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엘렘 청년부 안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청년들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이 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는 다 다른 꿈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아마 각자는 다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각자가 어떤 그리고 있는 꿈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중심에 더불어 한 마음을 가져야 될 그 정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대한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투신했다는 거죠.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싶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더불어 한 가지 마음의 정중심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수많은 이야기, 다른 수많은 고민,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우리 말씀의 중심에, 우리의 찬양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초대 제자 공동체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이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는 원어는요, 부지런하다, 끈질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부지런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사도들이 가르침에 힘썼던 수많은 회심자들, 2장 42절에 보면 막 베드로 제자들이 막 가르침을 하니까 막 3,000명씩 막 회심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 들었더라고요. 아멘. 저도 그렇게 성모함이 나와버리고 말하네요. 진짜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오늘 저희 공동체 김영규의 지체한 분이 같이 참석했어요, 수련회. 이분이 원래 주 전공이 바이올린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바이올린 할 거 쫙 켰는데 3,000명이 막 좋아요, 구독, 댓글 달고 막 이러면 추천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냥 단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던졌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무엇했느냐, 6장 4절을 보면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사도들이 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그들과 무엇인가를 했다, 그들과 기도했다, 그들과 함께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단어 사이에 그 원어가 부지런하다, 끈질기다, 힘쓰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합하고 끈기 있는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앞에 말씀 통해 봤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신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그 젊음의 모든 끈기와 모든 노력을 거기에 던졌다는 것이죠.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날 것이라 부탁하셨던 것이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시면 그들이 증거하는 일을 시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무엇하면요? 성령이 오시면 순서가 있죠. 그분이 오시면 그들이 증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도록 시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되게 불편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요나서를 같이 읽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그 큰 도시의 죄악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한테 얘기합니다. 요나야, 네가 그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좀 선포해라. 내가 그 도시에 가서 어서 그들의 죄악이 잘못되었음과 회개를 선포해라라고 얘기하시는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은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바라셨거든요. 근데 이 요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있어서 최초의 불순종.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골매긴 양반이죠. 싫은데요. 니네는 이쪽인데 그 반대로 가요. 다시스로 가죠. 심지어 빨리 가기 위해서 100가지 탑니다. 이런 또라이가 없어요. 근데 종종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주행하는 또라이 짓을 하죠. 그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폭풍을 보내시고 물고기를 보내시고 원래 사실 회개인지 아닐지도 모르는 그 기도를 하면서 요나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니네로 가게 돼요. 산리길을 돌아다니면서 니네에 선포를 했었어야 됐는데 단 하루만 잠깐 니들 말해봐라 한마디 했는데 왕부터 모든 가축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 니느웨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요나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마음먹은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적하고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약속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주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성령의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나를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멈추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멈추지 않고 모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물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제 앞에 지금 여기 문으로 나가
나면 제가 텐트를 쳐놨어요. 거기 제 숙소예요. 오지 마세요. 되게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그 앞쪽에 보면은 아마 이 교회에서 지난주에 수련회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 수련회에서 이제 그 풀장을 만들어놨어요. 물론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풀장 아닙니다. 저 혼자 놓으면 꽉 차는 그런 풀이에요. 거기 딱 있어. 달도 하도 제정할 때 또 수련회 온다면 또 풀장까지 준비해서 쓱 갔는데 오마이갓, 풀장에 모기가 물이 얼마나 한 며칠 되면서 다 물이 더러워진 거죠. 물이 더러워졌어요. 들어가기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물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시원케 하시는 성령을 부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럽다면 주님이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의인화시키긴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그 시점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그런 불완전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갔잖아요. 간만큼 후회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멘. 내 안에 더러워진 것들을 차로 불러내고 그 물을 퍼서 다시 한번 부으면서 걸음종이를 깨끗하게 불러내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킬 수 있는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초기 제자 공동체의 기도는 구하기보다 준비하는 기도였습니다.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내가 준비되도록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공간, 주님의 그 부으실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과 나의 노력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부어지는 한눈에만 바라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충성된 종으로, 준비된 종으로 함께 서서 그 부으실 것들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살아내는 기도, 살아가는 기도, 살아내는 기도,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준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 찬송, 나의 신앙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에 머물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요. 여러분, 성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앞에 김영희 작가 봤을 때 와,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성인 곳이죠. 근데 주님이 성에 머물라고 하세요. 도시예요.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성이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이 성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경우에 성이 파괴되면 그 전쟁이 끝나는 경우를 봐요. 성이 파괴되고 나면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이 파괴되는 장면, 여리고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것 보기를 듣고 소리치자 성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쫄깃해졌습니다. 그 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은 반석을 얘기하고 요새를 얘기합니다. 번지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구원의 나팔, 구원의 뿔, 우리의 방패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 성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의 성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과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 성에 가까이 가셔서 우셨어요. 이 말씀이 나오죠. 회파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보시는 것이죠. 망가져버린 유대 백성의 모습을 보며 통탄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속이 상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하나씩 파괴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슬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은 회복되어야 될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은, 우리가 거해야 될 성은 단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면서 그곳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그 안에 회파되어진 것들을 보수하고 예수님과 함께 울며 그 안에 잘못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울고 억울함을 당한 자들과 함께 억울함을 당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우리의 일상이 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산성이신 주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성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이 성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것이 바로 이 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지금 성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성 안에 살아가며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주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힘써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좀 기도할까요?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뭐 천국 뭐 그런 거이기도 해요. 근데 그 참 원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 앞에 우리 안에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다른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여,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이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시간이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나의 공간이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나의 학교와 나의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주님께 고백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